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은 우리 여름 성경학교 주제 말씀입니다. 이제 곧 여름 성경학교가 다가오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기도원 내용을 가지고 우리 같이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 수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가시고 나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 이것을 너희에게 비유로 일렀거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일들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비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비유는 겨자씨 비유나 그런 비유들이죠.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리실 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유는 이런 사물에 빗댄 그런 비유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라는 것은 격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격언들을 이야기할 때는 그 격언을 듣는 사람의 반응, 듣는 사람의 생각, 그리고 또 듣는 사람의 해석이 필요로 합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비유라는 것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생각을 통해서 해석을 해내야만 그 격언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격언으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격언,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해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이 나오기 전 13장부터 계속해서 자신이 누군가에게 팔릴 것이고 그리고 죽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야 성령님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에게 좋은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그 누군지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룟 유다를 가리키면서 가룟 유다에게 초를 찍어주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그거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자신이 깨닫지 못했던 말씀, 그것들이 있었지만 의욕이 앞서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왔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겨주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 거부를 합니다. 예수님, 내 발 못 씻습니다. 이렇게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이렇듯 열심히 넘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13장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그리고 자신은 어디로 가시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아직은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이때까지는 비유로 알려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이르면 비유로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말씀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팔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또 죽으시고 이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말씀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신다는데 어떻게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아버지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하는 것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때까지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알려주셔야 했고 그 알려주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셔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늘 본문 29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자,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 앞에서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다 우리가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성령님 오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하나님에 대해 밝히 말씀해 주실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핏 보기에는 제자들이 믿음이 더 좋아진 것 같지만 지금 예수님 떠나보내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 말씀해 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 성령님이 오시는 그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는 성령님이 오신 그 이후에 밝히 말씀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 땅을 떠나셔야만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대신해 제자들에게 아버지에 대해 밝히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하나님에 대해 밝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오시면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이 하나님과 제자들의 사이를 회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고난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자들의 반응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나가야 제자들이 아버지를 밝히 알게 되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 지금 밝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야 너희가 좋다고 말씀하셨지만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며칠 뒤에 실제로 돌아가시는데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반응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칭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다 흩어지고 나를 혼자 내버려 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떨어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만큼 많이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이런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만의 생각이 있고 가치관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순수하게 자신들의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님을 순수하게 좋아서 따라다니는 것만은 아닙니다. 자신들이 가진 가치관과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그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꼭 필요한 지도자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정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많이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하셨던 말씀이 오히려 제자들을 불안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을 때 그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일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자신이 죽을 것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혼자 남겨지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어떻게 이해했냐면 성령님께서 이들에게 임하셨을 때 제자들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하셨던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들, 예수님께서 하셨던 받아들일 수 없는 말들, 그 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떠나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이들에게 임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이 완전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에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의욕만 앞서고 부족했던 베드로였지만 성령님이 임한 이후에 베드로는
자신이 들어가고 예수님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설교하고 예수님만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도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는 베드로처럼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르겠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막막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들었던 그 말씀들을 드러내서 설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토대로 설교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자신이 죽을 거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떠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33절에서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준비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성령님의 오심을 이야기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아 주시고 죽으시고 이 땅을 떠나신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그들에게 이해가 될 때 그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것밖에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버티게 만듭니다. 그리고 환난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세요? 물어보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실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제일 힘든 사람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면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3년 동안 지금 생업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면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날 때,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때 성령님께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우리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